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흔들리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을 시작하고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고 작심 3일을 말합니다. 작심 3주가 아니라 2023년은 53주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택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시고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청지기입니다. 가정과 자녀, 재물과 일터 그리고 자연 만물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 선한 청지기에 대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은사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에 만족하고 그 은사, 그 은혜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라는 단어의 뜻이 주인의 집과 주인의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이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만나는 요셉이 이와 같은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제일 먼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보디발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자신의 집과 모든 소유를 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이 청지기로 일을 감당하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일꾼 한 명이 그 집에 복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그 일들마다 복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청지기 요셉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청지기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지기도 주인의식입니다. 청지기에 있어서의 주인의식은 모든 것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이 청지기 의식, 곧 주인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의 주인 의식이라 그랬는데 주인 의식을 잘못 생각하면 모든 것을 내가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면 그릇된 결과를 낳습니다. 주인 의식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맡아 주님 영광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상급을 주실 것이며 복된 삶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강철 회사의 후계자 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회사에 있어서 잡다한 일을 하는 잡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잡부였지만 그는 마음속에 무슨 일이든 무엇이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성실함과 내일에 대한 밝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신도 회사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회사의 밝은 내일을 나의 꿈으로 여기며 일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공장의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마치 자기의 집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깨끗이 정리하고 정돈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공장의 잡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찰스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공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꿈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행동과 태도는 결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성실함, 그에 있어서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잡부에서 정식 사원이 되었습니다. 정식 사원이 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는 이전과 똑같이 꿈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소문이 나고 이에 감동한 카네기 사장은 그를 자신의 빚으로 채용했습니다. 카네기 사장의 빚을 낸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는 심정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카네기 사장이 감동했습니다. 카네기는 이 찰스 시부가 품고 있는 그 꿈, 그 주인의식, 그 어떤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카네기 사장이 연로하여서 은퇴할 때가 다가오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훌륭한 대학을 졸업한 출신이 후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명문대가의 자녀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러나 카네기 사장은 잡부에서 자신의 비서가 된 찰스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카네기 사장은 학력과 지식이 높은 사람이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회사에 대한 사랑과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찰스야말로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로 그는 내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 얼마나 충성된 자인가를 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또한 이 청지기의 삶의 자리에 가진 의식이 주인 의식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기 원하는 그 자리에서 헌신의 삶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병아리, 아빠 닭, 서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에게는 왜 뼈슬이 있습니까?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란다. 어린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또 묻습니다. 아빠, 우리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날카롭습니까? 아빠 닭이 말합니다.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혼내주기 위해서 뾰족한 것이란다. 아빠, 그러면 왜 목소리가 이렇게 큽니까? 그건 적들에 있어서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란다.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그래 아들아. 어린 병아리가 말합니다.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왜 지금 이 닭장 안에 있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명확하게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졌음에도 내가 어디에서 와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세상에서 태어나고 그냥 즐기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은 늘 방황입니다. 삶의 그 마지막은 무의미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삶의 자리는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자의 그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서신의 그 서두에 항상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항상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일들을 맡아 수고할 선한 청지기로 세워주셨으며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그것을 안다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안다면 이제 내가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그 부르심의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전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께서 어렵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각양 언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그것으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리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것, 나의 잘난 것, 내가 가진 것, 내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주의 청지기가 되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일꾼 삼으신 이 교회에서 선한 청지기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서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에 있어서 여러 시험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말씀의 위로를 전하며 그 받은 언사, 그 받은 은혜대로 교회를 섬길 것을 강권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으로 가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 나그네들,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던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며 신앙으로 무장할 것이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선한 정직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워갈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섬길 때, 구제할 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조금 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힘으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만이 교회에서 그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함이 고백되어질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봉사의 직분을 맡은 자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지치고 말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리라, 내 능력을 한번 해보리라 머지 않았습니다. 곧 지치고 주저앉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면 결국 교만해집니다. 그 어떤 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의 자리에 감당할 그 힘,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하여 헌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청지기의 귀한 사명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지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청지기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에게 요구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라.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말과 그 행함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자신의 소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는 그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했습니다. 청지기는 맡은 일에 그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겁니다. 충성되이 감당함에 있어서의 인색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청지기는 한순간만 자라는 것 아닙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심과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 부름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선한 청지기로 삼으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의 날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결산할 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선한 청지기의 그 사명을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를 죽이는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똑바로 앉아서 눈을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맞추고 무슨 말이 떨어지든지 커다란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가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좋아 죽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무조건 잘한다고 크게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목사를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를 살리는 일은 찾아가서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으니 일을 맡겨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목회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자리에, 청지기로서 그 봉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응당하게 다 갚아주실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각양 언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고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성령의 모든 성도가 부르심의 자리에 선한 청지기 귀한 사명을 잘 받들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신 은사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